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걸음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조재희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귀한 성전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인도하시어 속히 전쟁과 어려움이 그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보를 지켜주시고 속히 북녘 땅을 믿음과 사랑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질서를 세우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많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도력으로 분열과 갈등이 없는 좋은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도움의 손길도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가시는 곳마다 선교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MCM병원, 마닐라 아카데미, 안동성서병원 등 국내외 선교기관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기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명성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굳건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계 선교 위에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고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부요함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투게더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강건하게 하시어서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장애가 되는 모든 힘든 상황들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28편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 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끝없는 말씀 사역과 해외 일정 감당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비전 선교 사역 감당하시는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신방이 한창 준비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저도 한 교구를 섬기고 있어서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는데 신방 준비를 하다 보면 그 교구 식구들의 기도 제목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 제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모두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복을 받았다고 하면 어떤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거나 또 높은 자리에 오르면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의 원뜻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에서 복은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는 복을 받았다 그러면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부를 소유한 상위 1% 이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삶에서 누리는 좋고 만족할 만한 행운 또는 거기서 얻는 행복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좋고 만족할 만하면 그게 복이 되고 그게 복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느냐는 거죠. 복이 되려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만족하지 않으면 그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서 아무리 복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당사자가 내가 무슨 복을 받아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많이 쌓을 것이다, 성공을 할 것이다가 아니라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고 그곳으로 인하여 만족하게 하셔서 그 삶을 복되게 하신다. 복되는 삶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대신방을 할 때 신방 대원분 중에 한 분이 보통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아무 말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에 대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진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이 있는데 그 일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습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방을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한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한 분이세요. 한 분이 사실 나이도 많으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금전적으로도 어려우시고 그리고 자녀들과 어떤 사위가 안 좋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연락을 끊은 거예요. 완전히 단절이 돼서 반 지하에서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냥 건강도 안 좋으시고 금전적으로 어렵고 자녀들과 단절이 되고 그거는 똑같은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전에는 그런 걸 생각하면은 눈물 나고 너무 힘들고 가슴이 아팠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이제 마음에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내가 왜 빨리 예수님 안 믿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날 신방을 이렇게 마치면서 처음에 기도를 부탁하셨던 그 신방 대원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정말 복을 많이 받았네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분이 신방 대원으로 그날 나오지 않았더라면, 그날 신방을 받기로 하셨던 그 형편이 어려웠던 그분이 다른 날 신방을 받았더라면, 그리고 그 신방 대원이 아니라 다른 분이 만약에 신방을 했다면, 그리고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면 그 댁을 방문을 했을 때 그것을 보고 똑같이 내 삶이 복된 삶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뭐 하나 이루어주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흐름 속에 그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두 구원의 길에 닿을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가장 좋은 때 신방 대원분에게 딱 맞는 방법으로 자신이 받은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신 것처럼 구원에 다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세밀하게 조율하셔서 만족함을 주시고 그리고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섭리는 개인적인 것과 동시에 민족적인 것이고 또 국가적인 것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확장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8편 1절 말씀은 이게 마치 개인에 대한 복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도 그 2, 3절을 보면 이것이 가정이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5절을 통해서 한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전해지고, 그것이 곧 다시 6절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에까지 복이 되도록 이어지게 하시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각 개인 하나하나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그 전체를 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상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 하늘 저 지평선 저쪽에부터 저 뒤에 지평선까지 꽉 찬 어떤 흐름이 있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거대한 그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안에 태초부터 시작해서 그 영원까지, 그리고 또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계획한 그 날까지 끊임없이 하나가 거대한 흐름이 흘러가는데 그 안에 수십, 수백, 수천억의 영혼들이 한 물결처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 흐름이 쫙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상상을 했을 때 제가 그 흐름 가운데 그 압도가 딱 되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고민하는 문제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겠구나. 걱정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합니까? 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 안달복달하고 실망하고 낙담합니까? 그 끝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무엇을 믿느냐? 우리는 끝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과 혹은 그 누군가의 선택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고 있음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러면서 그 둘이 정말 난리가 난,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희생이 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생명을 걸고 돌아가서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거든요.
예수님이 도대체 뭐라고 하셨기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셨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계획과 섭리가 있으시고 그 끝은 구원에 도달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완성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인생을 내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다가 때가 되면 죽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이 두 제자와 같이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계획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계획은 불안한 계획, 완벽하지 못한 계획이에요. 불안하면 우리가 무섭잖아요.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마음이 불편하면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없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마음이 편하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사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만 남겨놓고 나머지 내 모든 계획은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쟁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을 희생시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참 만족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고 그 뜻 안에 거하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내 자신과 땅에서 눈을 떼고 위를 바라보며 살 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주님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시간 새롭게 들어선 정부가 화합을 이루고 어려워진 경제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리고 투게더 대신방을 통해서 모든 가정이 영적으로 힘을 얻고 되살아날 수 있도록, 그리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하신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많은 주의 백성이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나라를 은혜와 축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아버지의 부족함 없이 흔들어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크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